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들이 뭐냐면요. 우선은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죠. 십계명 그리고 율법. 자,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쭉 오랫동안 한 2달 가까이 살펴본 것 같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봤으니까. 자, 그 뒤에 이런 것들이 나 홀로 짐을 지는,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져 해가지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율법 주셨냐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멍에와 짐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다가 한 가지 멍에를 더 지고 사는 거예요.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산상수훈 보세요. 얼마나 지키기가 힘듭니까? 그죠? 오리 가자는데 바빠 죽겠는데 심리 가자 그러고요. 겉옷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여러분 이거 지키기 쉽나요? 그러니까 무슨 찬송 불러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 이런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자,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85문, 자, 질문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자, 여기 보니까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왜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도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 그 소리인데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요구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래요. 자, 이 외적인 수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 자, 이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회개는 제가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자, 여기 회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저기 믿음 부분을 색깔을 안 칠해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전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회개.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회개입니다. 자,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그동안 배운 게 뭐죠? 구원. 자, 구원이 내 능력입니까? 내 행위일까요? 내 공로로 그거 얻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1강부터 특강 소유름을 쭉 다시 들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강조 좀 어디다 뒀어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과 회개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는 하시는데 정작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들 있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계명들, 성결하게 사는 삶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 저주와 진노에서 피하고 오히려 복받는 삶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정작 그 믿음과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여기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86문 자, 질문과 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보면요.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구원이 은혜구나. 구원이 선물이구나. 믿음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소리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그럼 회개는 뭘까요? 자, 회개. 자,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자, 회개를 좀 살펴봅시다. 회개.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함 가운데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야, 글자가 많아서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거 뭡니까? 여기서도 뭐가 등장해요? 자, 은혜입니다라는 말이죠. 그죠? 은혜. 여러분 아까 믿음도 뭐라고 그랬죠? 믿음도 은혜입니다. 근데 회개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막 주님 찾고 눈물 콧물 누가 흘려? 내가 흘리는데 무슨 이게 은혜입니까?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나 회개나 둘 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겁니다. 은혜예요. 자,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니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죽으면서 살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심판당하시고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당하고 형벌을 받아버리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고 무덤 가운데 갇히시고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래놓고 믿어라 이것도 은혜고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차원도요. 은혜 없으면 회개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지독히도 안 믿죠?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까 몰라요. 돈을 달라고 그래? 쌀을 달라고 그래? 그죠?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까요? 심지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와요. 교회 와서 20년 그저께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동안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어요.
부흥 집회 같은 데 막 끌고 다니면서 듣게 하고, 유명한 강사 있으면 같이 듣게 하고, 또 좋은 특강, 정말 기가 막힌 이 특강 같은 거 있으면 애한테 들려주고, 유튜브 같은 거 들려서 믿음 심어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걔도 참 고생이야. 왜 고생일까요? 안 믿어지는 것 붙들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걔들이 힘들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우리 윤인숙 권사님만 안 믿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니, 이제 조금 한 5명 믿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고등학교 친구보다 똑똑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오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의 종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신방했습니까? 요즘 대신방하느라고 제가 얼굴살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방이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었어요.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이사야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보는 거야.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요 탄식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도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나 회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은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이에요. 왜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너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뒹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다운 삶을 요청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방편, 수단, 은혜의 방편과 수단을 주시는데요. 자, 88문이 이제 지금부터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네, 외적인 수단, 드디어 외적인 수단이 나오죠. 여러분, 이 외적인 수단이 뭐예요? 이 외적인 수단이 아까 얘기한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요청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고요. 외적인 수단들이 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는 택한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외적인 수단이 세 가지로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외적인 수단이 뭐가 있어요? 말씀, 그리고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를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유리문답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뭐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 도표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믿음. 그게 뭐죠? 회개. 자,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근데 여러분,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신 거예요. 맞죠? 요구하면서 동시에 주신 거예요. 자,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줬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는 외적인 수단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에는 다시 뭐가? 여기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 은혜의 수단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드디어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요. 저는요 집에서 혼자서 성경도 많이 보고요, 신앙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단지 저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혼자 성경 보면서요 교회 안 나와요. 자기 신앙생활 한대요.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요 설교보다 큐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목사가 헛소리만 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맨날 헛소리 또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설교 들으면 졸리기만 하고요. 저는요 설교보다 큐티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보다는 듣고 실천으로 옮긴 당사자가 능력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말씀 자체보다도 그거 듣고 감동받고 그거 듣고 내가 실천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나.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전제하에서 89번 질문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될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자, 말씀 읽는 것,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만담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 설교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께서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면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설교를 들을 때. 자, 그리고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시는 데에 그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할 때,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 이렇게 굳게 설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맞죠? 1000년이 지나도 정확해요. 5000년이 지나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수수께끼로 줬다. 이건 어떻게 돼요? 푸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꿈으로 줬다. 어때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시되 문자로 주셨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되 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글자로 주셨어요. 여러분, 글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글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글자이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요,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배고자도 아무리 그거 가지고요 머리 위에다 긁고 있어도 어때요? 한 글자도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은 첫 번째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오전에만 나온 사람과 수요일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수요일까지 나온 사람은 믿음 좋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수요일까지 나온 사람과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을 확률이 많을까요? 할렐루야. 알기는 미어지게 잘 알죠? 요즘 새벽 예배가요 8명, 9명 그래요. 제가 속이 타서 죽겠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자빠지면 안 되니까 안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우리 언니들, 그죠? 새벽 예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불 귀신 걷어차고, 그죠? 수면마귀 걷어차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저도 힘들지만 새벽 예배 설교를요 최소한 15분 이상 꼭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몇 분 하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 설교 3분에서 5분 합니다. 자, 3분에서 5분 설교는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저 정도 짬밥이면 설교 준비 안 해도 10분 썰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얼굴 보세요. 풀게 생겼잖아요. 근데 매번 30분씩 이상씩 우리 부교육자님들이요 2시간씩 준비해요. 새벽 예배 설교를. 그 짧은 15분 설교하는데요 2시간씩 준비하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양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자, 그것만입니까? 가급적이면, 그죠? 그 드라마 같은 이것만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CTS 같은 이런 유명하신 설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저보다도 훨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찬수 목사님이나 등등 이런 분들 나와서 설교하시죠.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설교라는 게 참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서툴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설교하는데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 아니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좋았거든요. 열심히 밑에서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열심히 체득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입을 여니까 이상하게 말이 자꾸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라는 것이 참 불완전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저렇게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저렇게 불완전한 것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불완전한 설교인 것 같은데도요 이 불완전한 설교를 어떻게 해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으시니까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것도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놀랍게 온전하게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것은 각자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쉐마. 이 쉐마라는 건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는 말이에요. 이걸 쉐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레마. 이 레마란 말을 제대로 발음하면요 레마예요. 이 가래 끓는 소리가 해서 나서 레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맛 떨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레마는 뭐냐면요, 레마는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죠.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레마로 듣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불완전하지만 효과적인 수단으로 김만곤 목사의 설교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90문 질문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은혜의 방편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잘 써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써먹는 거예요? 말씀이라고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수단을, 은혜의 방편을 써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여기서 너그러웠다는 얘기는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고요?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여러분, 똑같은 설교도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는요, 제가 10을 준비해 와도요 20, 30의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닫힌 마음으로 똑같이 눈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요, 닫힌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말씀이 막 튕겨나요.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쌓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플 때를 생각해 보시죠. 배가 고파요. 한 두 끼 굶었어요. 이제 세 끼째 됐어요.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밥밖에 안 보이죠. 밥밖에 안 보여요. 그때는 시금치 하나로 밥 뚝딱 다 할 수 있죠. 콩나물 한 가지만 가지고도 뚝딱뚝딱 먹을 수 있죠. 심지어 맨밥으로도 막 먹을 것 같아요. 한 두 끼, 세 끼 굶으면 그렇게 됐죠. 여러분, 왜 설교에 은혜가 안 될까요? 왜 설교에 은혜가 안 될까요? 북한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이 사람이 겨우 탈북해가지고 그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하필 첫 번째 간 교회 목사님 설교가 별로 설교 잘 못하는 목사야. 근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의 설교에 그 북한에서 온 성도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제가 군대에서 그거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특공대 자대 배치 받고서 신병교육대 훈련 받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굴리는지 내가 사람인지 돼지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굴려대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교행사라고 집합을 시킵니다. 11시 예배인데 한 9시 반쯤 집합을 시켜요. 왜 이렇게 일찍 시키나 했더니 세상에 교회가 저 앞에 보이거든요. 교회까지 가는데도요 뺑뺑이 돌리고 다시 오고 뺑뺑이 돌리고 다시 오고 오리걸음하다가 다시 한 50m 다시 뒤로 갔다가 요 짓을 해가면서 교회 앞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예배 시간 들어가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예배당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문 열고 싹 들어가는데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왔어? 망고라 너 왔어? 내가 기다렸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 설교가 특별한가요? 오카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보다 설교가 정말 탁월해서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뭐죠? 내 심령이 가난해졌거든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말씀이 홍수입니까?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켜도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열어도요 말씀이 홍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마켓 가지고 신태인 제일교회 치면요 바로 나와요. 그거 다운받아서 어플을 깔아놓으면 인터넷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신태인 제일교회 딱 치면 딱 거기 떠요. 김만구 목사 설교 딱 클릭하면 지난주 설교 바로 나와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느냐예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맘대로식의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좋다고 배웠죠? 좋아요. 좋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큐티도 어느 정도 배운 뒤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큐티를 잘못하면 완전 점쟁이처럼 큐티를 하게 됩니다. 완전 실제 성경과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실제 저자가 쓴 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내 맘대로식의 영해 알레고리를 해가지고요 내 맘대로 은혜 받고 덮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관주의적 이런 해석으로 가득해가지고요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루 내 하루 운명을 점치는 책처럼 쓸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느낌 온다고 감동 온다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큐티도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하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 성경 공부하기.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혼자 성경 공부하는 거 나쁘다고 하세요? 나빠요. 보세요. 성경 공부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신앙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안 나오고 목사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한테 이런 교육 받지 않고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성경책만 파는 사람들 있죠. 잘못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말해요. 가장 위험한 성경 공부가 뭔지 아세요? 혼자 인터넷 뒤져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적어도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70%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서 버섯 막 따먹나요? 정재현 권사님 산에 올라가서 막 버섯 따가지고 와서 막 먹습니까? 안옥희 권사님 어떠십니까? 다 성가대복 입었는데 혼자 안 입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옥희 권사님 산에 가서 버섯 막 따드십니까? 저는 배울 때 따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면 버섯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독버섯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이 송이버섯이고 무엇이 느타리버섯이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예 안 먹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버섯이 막 정말 근사하게 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잘 모르면 안 먹는 게 장땡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인터넷 뒤져가면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밖을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요 위험해질 확률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태인제일교회 김만군 목사가 여러 성경 공부 개설했죠. 맞죠? 그것도 모자라 수요 예배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 교리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죠. 딴 데 가서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딴 데 가서 독버섯 따먹을 거예요 안 따먹을 거예요? 안 따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인터넷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또 혼자서 성경 공부도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고 불러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면 죽는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버섯 안 따먹듯이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 그리고 정이나 여기는 정인이 너를 부르는 게 아니야. 정이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김만곤 목사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이러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목사님 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검증받고 하세요.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워낙 거짓이 난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혼자 이런저런 모임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건요. 내 영혼을 걸고 도박하는 것도 똑같아요. 도박은 돈이나 잃고 말죠. 내 영혼을 건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퍼를 뜯어라. 자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지퍼를 뜯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 지퍼를 뜯어내라 그 소리예요. 목사님 왜 멀쩡한 성경책 지퍼를 뜯어냅니까? 요놈의 지퍼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을 안 봐요. 지퍼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뜯어내라고요. 지퍼가 있으면 깔끔해요. 그죠? 생긴 모양도 깔끔하고 거기다가 돈도 좀 10,000원짜리 몇 장 집어넣을 수 있고 그죠? 연필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한번 이 지퍼 잠그면 다음 주 주일날까지 열리질 않아. 그래서 언제 와서 열어요?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 예배 시간에 그제서 한번 지퍼를 한번 열어요. 이놈의 지퍼가 왜 이렇게 안 열려? 왜 안 열리겠어요? 평소에 열었어야 이게 열리죠. 근데 여러분 지퍼를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가위로 뜯어내지 말고 상징적인 얘기예요. 많이 여셔서 자꾸만 성경을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경책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성경책 자체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차에다가 차 대시보드에다가 성경책 올려놓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왜 올려놓을까요? 이거 올려놓으면 접촉사고 날려다가 미끄러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자체는 종이짝에 불과합니다. 물론 성경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소중한 책이긴 한데요. 책 자체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여러분 밑줄도 긋고 빨간색도 칠하고 볼펜으로 쓰기도 하고 손때도 묻히고 넘기기 위해서 침도 묻히고 그럴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지퍼를 뜯어내시고 많이 성경책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